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수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감당할 만한 그런 수준, 그런 능력, 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분히 자라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늘 말만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더 높은 자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의 수준이 그러할진데 이 말씀을 능히 감당할 제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실패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시험에 빠뜨려서 실패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실패의 큰 경험을 갖는 자, 실패의 큰 상처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바로 가르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그것이죠.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 있는 신앙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조건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뭘까요? 예수십니다. 예수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되세요.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만 있으면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기 때문에 항상 구원보다 믿음이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그래서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늘 이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믿기 전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셔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믿기 전에 부활하셨어요. 믿기 전에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구원 사건이에요. 그 구원 사건이 우리 인생에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순서를 바르게 하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그래서 성경 에베소 2장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앞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은혜예요. 은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십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을 바로 받는 조건을 믿음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믿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셔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증거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저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그가 믿잖아요. 믿으니까 야 네가 혈육으로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려고 열심을 내 가지고 네가 예수를 드디어 믿었구나. 네 노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너의 희생이 정말 대단하구나. 노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갖고 네가 드디어 예수 믿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걸 네가 믿었구나. 대단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나를 믿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에요. 사람 네 자신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 가운데 일하셨다. 그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을 할 때에 언제나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가 구원이지만 이것을 잘못해서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약의 바로 바리새인처럼 똑같아져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율법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언제 주셨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쁜 것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쓰려고 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구원 받은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일에 믿음을 써버리면 믿음이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짐이 돼요. 선물이 안 돼요. 선물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구약의 율법 나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안 믿어. 나는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믿어.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믿음을 조건으로 붙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복 받고 살 때 우리가 생각 복이 있잖아요. 근데 복 받고 살 때 어떻게 복 받고 삽니까? 믿어야 복 받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 조건도 뭐죠? 믿음이에요. 근데 구약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죠. 순종해야 복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어야 복 받고 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복의 조건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여행을 위해서 너 돈 갖고 가지 마, 뭐 지팡이 갖고 가지 마, 뭐 두보로 갖고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나 그러잖아요. 사람은 준비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했냐에 따라서 여행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여행 갈 때 준비 철저하게 하잖아요. 예. 그냥 가는 사람도 그냥은 안 갑니다. 뭐라도 좀 준비해서 갑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준비를 할 때 꼼꼼하게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목록표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다 해가면서 짐을 싸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준비가 내 인생 또 내 여행 내 삶을 바로 결정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은 언제나 조건을 충족해야 우리가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해?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조건은 뭐냐? 예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아요. 뭘 준비해? 강함을 준비해야 되죠. 또한 지혜를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미련함을 가지고 살고 또한 약함을 가지고 살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요. 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조건은 예수다. 그래서 여기에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지혜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예요. 의로움의 조건은 뭡니까? 예수라는 겁니다. 거룩함의 조건은 뭡니까? 예수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뭐냐?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야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준비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올리셔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이러신 게 아니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시죠.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죠. 그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도무지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주님이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가 80이고 40년 동안이나 나는 양치는 목동의 생활을 했으니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그냥 양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만한 어떤 준비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는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리더십도 없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조건은 뭡니까? 모세의 강함이 준비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조건인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금 세상에 보내면서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조건도 갖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조건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면 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보내잖아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버버 말하면 안 되겠죠. 이왕이면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에레미야는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 말을 할 줄 몰라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 말입니다. 조리 있게 말할 줄도 모르고 정확하게 전해야 될 것을 전할 줄도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선지자의 자격을 찾는 거죠. 선지자의 조건을 찾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는가? 그 조건, 그 자격을 어디서 찾습니까? 나 자신에서 찾습니다. 내가 준비됐는가?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점검을 하는 거죠. 근데 에레미야에게 오셔갖고 주님이 선지자로 보내면서 선지자의 자격은 이거야. 딱 한 가지를 짚어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준비돼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선지자의 유일한 자격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는 조건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조건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나는 자격이 충분해.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낼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희들 가. 너희들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갈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준비는 나면 돼. 너희들의 자격은 나면 충분해.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돈 없이, 옷 없이, 신발 없이 이제 그들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이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믿는 우리도 좀 편할 텐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도 곤란하고 믿는 우리도 곤란하게 만드실까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이렇게만 말하면 구체적이지는 않잖아요. 두리뭉실하니까 하나님도 나중에 우리한테 변명하기도 좋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영부영 믿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갖고 너 돈 갖고 가지 마 그러는 겁니다. 돈은 실제적이잖아요.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돈 준가? 안 준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돈 준다고 해놓고 애 안 줍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나한테 돈 준다고 그랬는데 나의 삶은 이거 없어. 그러면 이게 누가 문제야? 이런 걸 점검해 볼 수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절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 뒤돌아보시면 정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셨어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간증할 이야기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 보낼 때 너희들 실제 가봤더니 부족하더냐? 물어본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대답이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칩니다. 더 헌신해라. 더 희생해라.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주님을 경험해라. 주님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경험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라고 오늘 또 여러분 그냥 세상에 가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머물지 말고 너 가정으로 가, 직장으로 가,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조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루실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내 인생의 필요 조건은 오직 예수뿐이구나. 나에게 어떤 조건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면 충분하구나. 주님 오늘 하루가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계속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모든 관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동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윤상혜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